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 아침에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되는 규례가 세워진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낼 때가 있고 출발할 때가 있으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받으며 태어날 때가 있지만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이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상 말로 넘사벽이라고 할 만큼 뛰어나고 능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영성이 깊은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모세야말로 가나안 입성에 가장 선두에 서기에 적합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가나안 입성의 최종 점검을 마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마지막을 준비시키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라. 그러고 나면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사망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바림이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너편이라는 말입니다. 요단 동편과 사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아바림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이 성지순례에서 가보게 되는 느보산이지요.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온 지경을 보고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면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를 모를 뿐이지요. 하지만 그때를 선고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니 그 마음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신광야 무리바 물가에서 보여준 불순종 때문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날마다 가슴 졸이며 민족을 이끌어야 했던 모세의 삶과 그의 헌신과 충성을 생각한다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은 가혹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리바 물가에서 범한 불순종은 모세 역시 광야 세대에 속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불순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변 정리를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죠. 황금과 소금과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지나온 시간의 흔적에 아쉬움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오늘은 지난 날의 아쉬움을 고쳐나갈 수 있는 날이고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꿈을 위해 벽돌 한 장을 올릴 수 있는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겸손히 사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저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인생 최고의 날은 주님이 불러주시는 날 미련 없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실 모세도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민수기 13장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말에 모세가 제외될 것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모세는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로 작정한 날이 자신이 죽을 날임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살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겸손히 섬기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겸손,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를 보면서 화려한 등장보다 아름다운 퇴장이 더 멋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모세는 한 사람을 세워 백성을 인도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남겨질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18절 말씀처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택하사 회중들에게 세워 모세의 권위를 위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은 모세가 이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지요. 모세는 비록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자신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물러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능해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가 죽을 때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모세의 역할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까지였고 실제로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모세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세는 물러날 때를 아는 지도자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줄 아는 지도자였던 것이지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최고가 되고 정상이 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힘들게 오른 자리에서 내려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자리를 내 손으로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내려와야 하는 일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되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을 위한 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먼저 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산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언젠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사명과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천상병 시인의 식구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고 읊조리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되게 쓰임받고 행복한 마침표를 찍으며 멋지게 퇴장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세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은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이미 많이 쓰임받았음에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임받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언젠가 떠날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우리의 열정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 모세와 같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과 영생의 삶이 하나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완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도록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